이사야서를 좀 할 건데 좀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 말씀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볼 것 같으면 주님께서 무리들한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무리들이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어렵도다. 우리 주님한테 말씀이 어렵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 가버리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이런 강론을 할 때 들으셔야 해요. 이런 걸 알으셔야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건데 참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이 이걸 몰라요. 이런 것들을 몰라요. 목사님들이. 그리고 목회를 하니까 이단들이 설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 신천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거. 저 교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40년을 이끌어온 게 뭐예요? 목사님들조차도 말씀이 어렵도다 하는 거야. 한국 교회가 지금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응? 왜 정치에 휘둘리고 이단에 휘둘리고 말씀을 몰라서인데 말씀드립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믿었을진데 모든 사람이 믿었을진데 믿은 자는 뭐예요?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알기를. 그런데 한국교회가 뭐가 잘못됐어요? 말씀은 알라고 안 해요. 알라고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모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고 목사들 입만 쳐다보는 거예요. 목사들 입만. 그러니까 이제 종교 행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잘 한번 자고 공부를 해봅시다. 이사야서 59장 16절이에요. 그분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보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분의 팔이 그분에게 구원을 가져오고 그분의 의가 그분을 지탱하였나니.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사람이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왜 사람이 없었을까? 대언자들이 있었잖아요. 대언자들이 있었는데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64장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셨으며. 이사야서예요. 우리의 불법들로 우리를 소멸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안에 주를 붙잡는 자가 없었던 얘기예요. 에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두루다니고 또 이제 보고 알며 그곳을 넓은 곳을 찾아보라. 만일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을 수 있거나 혹은 거기에 그런 자가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왜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진리를 찾는 자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믿었으면 믿는 자가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라고 돼 있어요. 연구하라고. 그런데 이런 것조차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아까 다시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어렵도다 하고 사람들이 가버려. 왜? 주님을 왜 따라다녔어? 500이야. 5,000명, 4,000명을 먹이거든.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갖고 야, 이 양반만 따라다니면은 대박 나겠다 이거야.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겠다 이거야. 오늘날 뭐예요? 저 삼성이나 저 네이버나 저런 회사 들어가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죠. 그러니까 만사 오케이. 그것만 바라는 건데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니 한다는 얘기가 뭐 내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아니면 내가 떡이다. 내가 빵이다. 내가 음료다. 이런 얘기 하니 뜬구름 잡는 얘기나 하니 그러더니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예언했더니 그리할 수 없나이다.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단 마귀야 내게서 물러가라. 가슴 아파요.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저는 주님께 칭찬받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매일 말씀 TV에 한 20, 30명 모르겠습니다. 더 될지 한 100명 이상 꼬박꼬박 챙겨 듣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그런데 저하고 이렇게 한 번씩 교제도 하고 뭐 하는 한 20, 30명 이분은 하나님께 상급을 주실 거예요. 그분들. 나는 그분들을 상급받기 위해서 저 또한 그분들 때문에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말씀은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들어봅시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진리를 알기에 힘쓰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했습니다. 또 주님의 명령이 구원을 받았으면 진리를 알기에 힘쓰라 하셨고 심지어 말씀을 연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런 자로 남은 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없을진데 왜요? 모세가 있고 사무엘이 있고 엘리야가 있고 다 중보자예요. 대언자예요.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중보자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에레미야 27장 18절 그러나 만일 그들이 대언자이며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거든 이제 그들은 만군의 주께 중보하여 주의 집과 유다의 왕의 집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가지 못하게 하여 할지니라. 근데 중보자가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 다 중보자입니다. 우리가 중보자예요. 우리가 주님과 세상 사람들을 화해시킬 역할을 해야 해요.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복음을 전파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그냥 우리 데려가 버리시면 원이 없겠지만 바울조차도 그랬잖아요. 육신의 장막과 바울이 보고 온 저 부활의 몸 사이에서 마음은 부활의 몸이 되고 싶어. 어서 가고 싶어. 그러나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배 사역을 맡은 자예요. 분배 사역. 오늘 뭐 디스펜세이션 거기에 대해서 좀 어렵다는 얘기를 했죠. 제가 매일 말씀 TV를 참 듣는 분들에게 미안한 게 하나 있어요. 미안한 게. 자꾸 제가 재탕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을 자꾸 해주는데 왜? 저 아직 남아있으니까. 목적이 신천지잖아. 신천지에서 사람을 끄집어 내야잖아. 응? 저도 그래요. 정말 집사 때 그랬어. 듣는 얘기 또 듣고 그 정도는 아니니까. 왜? 제가 그래도 월요일 날 그런 창세기, 수요일 날은 로마서, 그 다음에 금요일은 계시록, 또 이렇게 토요일 날 자주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해드리니까 목사님께서 내가 또 들은 얘기를 또 한 것은 저 신천지 사람들을 빼내려고 그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런데 뭐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이에는 우리 둘이의 손을 얹을 중재인도 없다. 욥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절망이 빠져버렸을 때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야 하는데 에레미야 선지자 때 어땠어요? 그때는 이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갖고 그럴 때 그때 이스라엘의 환경이 이스라엘한테 에레미야한테 주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도 말고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도 말고 그들을 위하여 소리 높여 부르짖거나 간구하지도 말며
내게 중지하지도 말라. 내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 이제 이스라엘을 그래서 뭐예요? 주님께서 비유로, 속담으로, 격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포기해버린 거야. 포기해버려. 주님께서. 그러나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으시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때 그들에게 새 언약을 줄 텐데 오늘 그것도 공부를 좀 할 거예요. 주님께서는 가증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증합니다. 오늘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사람인가? 우리 특히 우리 믿는 자가. 아까 유대인들은 택한 백성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을 통해서 불러낸 백성임에도 가증한 짓을 하니까 주님께서 에레미야한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형편을 보시고 우리나라를 보시고 아마 그럴 정도예요. 어떤 사람은 10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기독교가 1000만 명이 넘으면 한국이 이런 나라가 됐겠어요? 이런 나라가 됐겠어요? 아까 사무실 나오는 분데 프랜카드가 붙어 있어요. 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이제 그런 시민단체 붙여놓은 건데 여러분 차별금지법 막아야 합니다.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은 저도 위축돼요. 제가 강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똑같아요. 저쪽 신천지를 비호하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신천지가 정치 세력화되어 있는데 신천지 압수수색에서 진즉 끝내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신천지 비호해가지고 그 신천지들이 그쪽 선거운동 해주고 이쪽은 또 뭐예요? 지금 몇몇이 이상민, 뭐 박주민 몇 명에서 또 차별금지법.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면 이렇게 되겠어요? 나라가? 1000만 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한 목소리를 냈다면 감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목사들조차도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전주시 기독교연합회장 나 1대1로 만나서 이런 얘기 했더니 목사님 목사들이 너무 정치 편향이라서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중재자이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 목사들이 하는 기도 주님이 받겠어요? 정치판에 끼우끼우도 하고 시류에 왔다 갔다 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겠어요? 우리라도 우리 매일 말씀 TV에 우리 기도라도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게끔 우리는 분리된 자로 살아야 해요. 분리된 자.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는 주의 군사 되리. 다른 사람 어찌됐건 아까 주님께서 거의 그냥 버려도 버렸잖아요. 기도도 하지 마라. 중재자도 없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깜깜한 이스라엘에게 한 400년 동안 깜깜한 복음이 없었던 시기에 그러나 주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중재자로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 이제 중재자는 하나만의 중재자가 아니로되 하나님은 하나이시리라. 하나님이 계시고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 중재자를 보내주셨는데 사람으로 보내주셨어. 왜 사람으로 와? 지금 등산을 갔더니 막 비가 막 올라오고 싹하면 막 하늘이 갔더니 막 개미들이 막 부지런히 바쁘다니까. 보면요 비가 올라오고 그러면 야 빨리 숨자 이거 땅 밑으로 우리 떠내려가니까. 그러면 그걸 전하러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개미잖아요. 개미 중 하나가 전하잖아.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하시니까
온전히 우리가 다 지옥불에 갈까 봐서 사람이 되셔서 오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를 얻으셨으며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을 위해 세워준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과거의 대언자들 모세나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여러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그런 대언자보다 훨씬 나은 퍼펙트한 이제 이분만 믿으면은 아무런 염려가 없는 그런 중재자를 보내주시는데 히브리서 9장 15절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에 있던 범법대로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력의 약속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님은 여기서 뭐예요? 새 언약의 중재자, 새 언약 중재자. 커버넌트인데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할 것이 제가 의지 않아요. 마태복음 많이 인용을 하면서 테스트먼트는 상속 유업입니다. 이게 이따 공부를 할게요. 구약한테는 커버넌트예요. 커버넌트 영어 성경.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괴했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새 언약을 줬는데 이젠 들어가도 목을 받고 나가도 목을 받고 율법을 주면서 새 언약을 줬는데 이들이 이걸 파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깜깜한 가운데 가둬놨다가 나중에 이들을 불러냈는데 여기 가보니까 죄송합니다. 첫 언약 예언약이지 예언약. 얘는 새 언약을 줄 거란 말이에요. 어느 때? 천년통치라. 그럼 이게 커버넌트예요. 예언약인데 뉴 커버넌트.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야. 이건 유대인이야. 유대. 유대인들이 율법을 줬는데 이들이 행하지 못함으로 깜깜한 가운데 지금 밤의 시대가 된다는 거야. 또 신천지도 이만희가 또 아동을 할까 싶다. 지금 은혜의 시대는 주어진 거예요.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주어졌는데 언젠가는 7년 환란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환란 시대가 오고 난데 이 환란 시대를 통해서 이들이 눈을 뜨게 하는데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천년 통치에 들어가 산다는 거. 천년 통치 백성으로 산다는 그 언약이에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뭐가 있냐? 십자가를 보내줬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보내줬는데 이 유대인들의 첫 언약은 민족들 중에서 샘플을 삼아서 많은 민족들 중에서 모델 샘플을 삼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했는데 이들이 이걸 안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중재자가 되셨어요. 중재자가 돼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걸 지금 믿으면 이게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 이걸 받아들인 자한테는 뭐예요? 새 상속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상속 언약. 이건 뉴 테스트먼트. 이건 커버넌트. 목사님들 제발 좀 눈접드세요. 성경에 눈접드. 이건 히브리서에 나와 있고 에레미야에 나와 있고 하는 것은 이거란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나와 있고 에레미야에 나와 있는 것은 그건 예언약 새 언약은 요건 유대인한테 관한 얘기예요. 이거 유대인한테 관한 얘기. 유대인한테.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한테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이거란 말이에요. 크리스찬은 새 상속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인들하고는 이교도들하고는 해당이 안 됐지만 이걸 알아야 하는데 이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고 에레미야 31장 31절도 나와 있어요.
이걸로 착각을 하는 거야. 예수 믿으면 요걸 받는 걸로 생각해요, 목사들이. 이건 상속이 붙어 있잖아요, 상속. 이건 그냥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 너는 천년통치 백성이 돼. 근데 이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상속권을 소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우주를 통치하는, 우리는 우주. 얘들은 그냥 천년통치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아까 16절 마무리합니다. 시편에 보면 오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16절 제가 읽었습니다. 그분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보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팔이 그분에게 구원을 가져갔고, 주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의가 그분을, 또 하나님, 그분의 의는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 장차 우리도 그렇게 할 거라는 거.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사를 이루어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구절이 시편 98편 1절 2절 있습니다. 하나 읽어드릴게요. 오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그분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오른손과 예수님의 거룩한 팔이 그분을 위해 승리를 얻었다. 주 하나님을 위해서. 주께서 자신의 구원을 알리시며 자신의 의를 이겨도 눈앞에서 공개적으로 보이셨도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서. 지금은 십자가가 패배인 줄 알았더니 승리란 말이에요. 마귀를 땅속에 가두고 전능의 주가 와서 통치하는 거. 이런 얘기인데, 아까 우리 매일 말씀 TV를 따라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얘다냐, 커버넌트. 이건 상속언약, 테스트먼트. 이게 우리 거야. 근데 자꾸 예언약, 새 언약, 커버넌트 이걸 갖다가 우리라고 자꾸 우리한테 준 거라고. 99% 목사들이 이런 말. 99%가. 여러분, 자, 지우고 한번 할까요? 세대주의란 말이에요. 세대주의. 세대주의는 이단이야. 무시간 놈들이에요. 무시간 놈들. 고린도전서 9장 17절을 볼 것 같으면 17절.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으려니와 내 뜻에 반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분배 사역을 받았느니라. 복음의 분배 사역. 이 복음이 여기서 말하는 복음 뭐예요? 은혜 복음. 율법은 말하는 게 아니야. 복음.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그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가 이 말이니. 그때 목사들이 설교할 때 다른 복음이 불교나 아니면 무술래나 우상이나 그런 거 있잖아. 자, 우리가 이제 나눕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제가 얘기를 했죠. 항상 얘기했죠. 고조선이 있었고, 뭐 삼국시대가 있었고, 후삼국시대 와서 또 고려가 있었고, 조선시대가 있었고, 임시정부가 있었고, 현재 몇 공화국입니까? 사람 사는 세상도 그래요. 천천히 하게. 어차피 좀 못 따라올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6,000년 됐어요. BC 4,000년. 지금 현재 여기 살고 있습니다. 2022년 살고 있어요. 이제 언젠가는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 주님이 오셔서 7년 안에 있을 것인데, 자, 아담이 창조부터 선악과 열매를 따먹기까지 무교시대라는 게 있어요. 무교시대. 죄가 없었어요.
정말 에덴 동산의 삶이 있었어요. 그러나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하고 난 뒤에 어느 때까지? 노아 홍수 때까지. 이건 양심의 시대예요. 이때는 양심의 시대. 자기 양심이 자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양심에 이끌려서 사는 거예요. 이때는 죄가 없었는데 죄가 알았거든, 죄가 들어왔거든. 그러면 율법 같은 게 주어지지 않은 거야. 그냥 양심의 세대인데 이때부터 아브라함까지, 이때 노아 홍수입니다. 여기는 선악과예요. 여기는 이제 인류 창조. 그러면 노아 홍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까지 정부가 있었네요. 정부가 아브라함이 갔더니 에집트 갔더니 근데 인간 정부 시대가 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율법이에요. 1492년 율법까지는 어떻게 해요? 약속의 시대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줬잖아. 아브라함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걸 뭐라고 그래? 아브라함이 씨로 오셨다는 것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한테 약속을 준 거예요. 예수님 또한. 그랬다가 율법이 이제 율법 시대예요. 이게 지금 십자가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율법의 시대예요. 물론 율법 시대는 이스라엘에만 한정된 얘기죠. 이건 이스라엘에만 한정된 율법 시대인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지금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은혜 시대. 오라 지금의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라고 살고 있다는 교회. 우리가 에클레시아.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게 끝나고 나면 언젠가는 몰라도 7년 환란 시대가 올 거란 말이에요. 환란 시대. 환란 시대가 왔다 가면은 천년 왕국 시대가 올 거예요. 천년 왕국 시대가 오면은 끝나면은 새 예루살렘 새 땅에 가는 영원 시대가 올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디스펜세이션이에요. 무죄 시대, 양심 시대, 인간 정부 시대, 약속의 시대, 율법 시대 이렇게 나눠서 이만희는 또 여기다가 뭡니까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 그건 지가 만들어낸 얘기고 이게 디스펜세이션이에요. 경륜이에요. 이걸 나누어 볼 줄 모르면은 성경을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뭐예요? 너희는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그런데 개역성경은 옳게 분별하여. 영어 성경 가서 보시라니까. 라이트리 디바이드 쪼개란 말이에요. 말씀을 쪼각 쪼개서 보란 말이에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는 어땠고 이때는 어땠고 이때는 어땠고 이때는 어땠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먹는 것 갖고 다뤄볼까요? 이때는 무죄 시대에는 먹을 것 갖고 염려 없었어요. 그냥 따먹으면 돼요. 과일 열매 그냥 따먹고 끝났어요. 그러나 양심 시대에는 뭐예요? 자기가 먹을 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식이라는 게 없었어요. 노아홍수 이전에는. 근데 노아홍수가 끝나고 나서는 잡아먹으라고 했어요. 육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 와서 율법 시대는 다 먹으라고 놓고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 국발라진 거, 비닐, 있는 거 먹지 말라고 해놨네? 율법 시대는? 지금은 또 먹는 거 장애 없잖아요. 물론 피 처먹지 말라. 피는 먹으면 안 돼요. 물론 그것이 꼭 관계조건 아니지만 그게 하나의 교훈입니다. 천연왕국에 가서는 육식 안 합니다.
자신만이에요. 여기 가서는 영어의 시대가 물론 이제 지금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준으로. 이때 가서는 또 영어의 시대 가서는 뭐예요?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때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감춰버렸어요. 생명나무가 지금 없어요. 없는데 마지막에 새 땅에서는 새 예루살렘 안에 생명나무 준다. 다 다르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기만 하면 되는 시대야. 근데 이때는 율법도 안식도 지키고 다 했어야 하는 거야.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구원받았냐? 오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대요. 그런 황당한 논리가 어디가 있어? 오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했다는 거야. 예표가 물론 있어요. 예표라는 게. 제가 많은 가죽 옷을 입혀주시사 그런 거 예표지만 이 사람들이 그만큼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야. 무슨 오실 예수를 믿어. 해가망측은 논리를 가지고. 근데 이것을 갖다가 뭐냐면 이게 디스펜세이션.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경륜을 가지고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고 계셔요. 지금도. 그러면 이때 딱 천지창 변화버리고 주님께서 지금 뒷짐지고 놀고 계셔? 이런 것들을 볼 줄 모르는 거. 이걸 볼 줄 모르는 거. 그때 이렇게 봤더니 뭐예요? 저거로 세대주의라고 해요. 세대주의. 그럼 세대주의가 뭐냐? 물어봐 나한테. 그러면 자기도 대답을 못해. 이걸 설명할 줄 못해. 그러면서 그러니까 뭔 얘기가 있어요. 성경 문자적으로 보지 말라. 내가 그래요. 문자적으로 보지 말라는 사람한테. 뭐 어떻게 봐? 그건 뭐예요? 문자적으로 안 보고 상징 비유로 보니까 비유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어요. 비유에 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했지만 중보자까지도 필요 없다니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반절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비유로 보여주는 거야. 성경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지금 상징이다 뭐다 보는 사람들이 뭐예요? 14만 4천은 구원받은 숫자가 아니에요. 14만 4천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국복음 천년왕국을 전하러 온 사람들이 14만 4천인데 무슨 14만 4천이 구원받은 수요? 그렇고 12 곱하기 많은 수라고? 그 누가 하는 말이야? 그 누가 그냥 괜히 만드는 거야. 저그들끼리 목사들끼리 자꾸 그걸 유전을 시키는 거야. 계속. 경륜이란 말이 뭐냐면 경륜이란 거예요. 어떤 조직 계획이고 조직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경륜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경륜이. 뭔가 머릿속에 5년간 정부를 이끌어 나갈 경륜이 있어야 하는 건데 그 경륜이 정말 헬라 이런 거 안 써요. 몰라서 안 씁니다. 그러는데 오이코노미야. 이게 헬라어로. 이게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경영 계획. 오이코노미야. 이게 경영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영어에서 뭐예요? 이코노미. 이게 경제라는 말이 이코노미. 어원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예요? 에베소 3장 2절.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바울한테 준 하나님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이 경륜이 디스펜세이션이에요. 알았어요? 이게 디스펜세이션. 그럼 바울이 받은 경륜은 뭐예요? 바울은 여기를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 은혜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 사역. 이걸 사역을 분배받은 거야. 바울이 지금 이 일하고 있어? 이런 일들 하고 있어? 이런 일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여기 말고 다른 것을 전하면 그는 저주받은 자라. 그런데 지금 와서 자꾸 율법을 들먹이고 제가 전주 이단대책위원회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이단대책위원회 하는 사람들, 이단 의원 중에서 율법도 지금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이단 의원이라고 하고 일을 했어. 지금 율법 지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이단이야. 근데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단대책위원회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더라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이 저를 씹어달라고. 아까 지금 666표를 얘기하고 666표 받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 여기 와 있어. 666표는 여기 환란 시대가 있을 일이잖아. 제가 그래서 코끼리 TV 아니면 그 왕의 정원 여자가 하는 얘기가 왜 자꾸 여기하고 섞어찌개를 만드냐고. 여기하고 섞어찌개를. 또 하나는 우리가 10천 중 5천이라고 한 사람들도 이걸 모르는 거야. 은혜의 복음을 이걸 모르는 거야. 이게 뭐예요? 디스펜세이션 경륜이야. 그래서 많은 신비를 난 알고 있잖아.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신비를 다 하나하나 다 알고 있잖아. 이걸 알으란 말이야. 알으라고. 그때 개혁성경에는 이걸 비밀이라고 써놨잖아. 그러면서 뭐예요? 너는 크게 부르짖어라. 내가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그랬더니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우리 아들이 합격할지 안 합격할지 그걸 알려달라는 거잖아. 정신적인 것들이 이거 크고 비밀한 것들, 신비로운 것들, 능력의 일들을 보여달라는 거야. 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디스펜세이션이고 이거 경륜이야. 그때 저보고 세대주의. 여러분 하나도 위축되지 마세요. 누가 지난번에 저한테 여쭤봤어요. 세대주의. 주위에서 목사님 세대주의. 하나도 위축되지 마시고 아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희는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쪼개보란 말이에요. 쪼개서 라이트리 디바이드. 하나님의 명령이야. 근데 여기서도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여기도 십자가 여기도 다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거야. 여기도 666 받지 말라고 여기도 율법 지키지 말라고 섞어찌개를 만드는 거야. 이 섞어찌개를. 그때 목사들이에요. 아까 경륜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25절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 뭔 얘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 이게 교회야. 이게 은혜. 이게 교회 시대. 은혜의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가 말이니 은혜의 복음 말고 그 다음에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거야. 알았어요? 이걸 말하는 거야.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디스펜세이션 세대에 따른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 교회 통치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려 하니라. 다 이 끝까지 갔을 이게 성취란 말이다. 자,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뒤에 구속자가 시온에 구하며 이거 뭐 초림 때를 막 구속자가 시온에 임한다니까 이스라엘 온다니까 초림에 오는지 재림에 오는지도 몰라. 어느 구절인지도 몰라서 교회에서 주의 영이 임하면 늙은이는 환상하고 젊은이는 태어나고. 나 지난번에 아내하고 어떻게 어디 좀 갔다 오다가 하루 좀 아내 구경을 시켜주다가 박종호 장로가 하는 그 CD를 좀 틀었어요. 박종호 서울대 음대 나온 사람이에요. 장로예요. 뭔 말인지를 몰라. 뭔 말인지. 자기가 찬양을 하는 게 어느 시대에 어느 말인지. 늙은이는 환상을 보고 젊은이는 태어나며 전전통치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눈먼 자들이 그때 본단 말이야. 우리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고. 18절 이사야서 59장입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그분께서 그들을 갚으시되 자신의 대적들에게 경로로 갚으시고 자신의 원수들에게는 보복으로 갚으시며 섬들에게는 보복으로 갚으시리라. 자신의 대적, 원수, 이교도예요. 이스라엘을 치러 온 자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들. 근데 섬이 많잖아. 주중에 그쪽에.
역대하 6장 23절 그때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며 사악한 자를 보복하사 그의 길을 그의 머리에 갚으시고 또 의로한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대로 그에게 주심으로써 주의 종도를 심판하옵소서. 제가 지금 원리강론, 통일교 원리강론을 갖다 아주 쭉 보고 있어요. 봤더니 원리강론은 또 뭐 이교도들도 나중에 또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그런 참, 왜 원리강론을 보냐면 원리강론을 이만희가 그 원리강론하고 똑같아요. 비슷해요. 교리가. 그러니까 통일교 교리가 이만희 신책 속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 로마서 14장 12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선생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래 너는 몰랐을 것이다. 근데 목사라고 이 땅에 와서 허세 부리고 성도들 앞에 군림하는 사람이 회개보고를 해야 하는 거야. 주님 앞에 가서 회개보고. 모르겠어요. 진담인지 어쩐지. 조영기 목사가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기 몇 달 전에 자기 육성으로 글났다니까. 자기 뭐 아내가 꿈을 꿨는데, 자기 아내라고 누구 꿈을 꿨는데 자기가 지옥 가 있다는 꿈을 꿨다고. 그래서 자기가 많이 회개를 한다고. 나는 그게 진심이길 바래요. 그 양반이 50만 60만을 순복음교단을 만들었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나는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 아마 그걸 보여주실지 몰라.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아. 회개해서 천국 가셨겠죠. 저는 그래요. 뭐 내가 목사들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야. 구원 받았으니까 자기가 되게 목사들이 뭐 되게 한 5% 이상 목사들 빼놓고 나머지 95% 목사들 다 열악해요. 열악한 가운데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후원금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 지난달에 한 150 후원금 풀었어요. 150 후원금. 그럼 여러분들이 보기에 그래도 한 최하 3, 400 가져야 살잖아요. 생활을 해나가잖아. 제가 그러니까 자꾸 이거 마이너스 통장이 꽉 찼더라고. 마이너스 통장이. 잔고가 30만 원도 안 되더라고. 마이너스 싹 걷어 쓴 거야. 집 두 채 있는 거 하나 몇 년 전에 팔았어요. 하나인데 이거는 팔아버려야지 또 하나. 다 목사들이 그래요. 다 목사들. 그들이나 구원 뭐 설마 지옥 가겠어요? 그러나 목사면은 아까 베드로 얘기했잖아요. 수제자면 뭐돼? 주님의 이런 뜻도 알지도 못해갖고 그리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지금 목사들이 또 성도들이 여러분 저 굉장히 박애주의자예요. 저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왜 북한에다가 돈 대주는 걸? 북한에 교회 없어요. 어디 북한에 교회가 있어? 유장교회야, 유장교회 정부에서. 근데 거기다가 1억씩, 5억씩을 헌금을 해준다고. 북한에다가. 그 돈 갖고 미사일 만드는 거야. 똑바로 알아. 그럼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1억, 5억, 10억 갖다가 김정은이 갖다 주는데 그 마귀짓을 하는 거 아니야, 마귀짓을.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들 보셨죠? 큰 교회. 헌금했더니 300억, 400억 횡령해가지고 장로가 자살해버리고 아니면 어떤 목사 미국에다 집 사놓고 자기 자식들한테 몇백억씩 거기다 헌금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요?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근데 하는 것들은 사단을 도와주는 거야. 사단을 계속 도와주는 거야. 마귀를. 시골교회 같은 데 둘러보세요. 어렵게 사는데. 주님께서는 다 보복하십니다. 보복하시는데 뭐예요? 우리한테는 보복이 아닌 행위대로 우리는 갚아주시는 거예요. 행위대로. 우리한테. 회개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적당히 여러분들한테 귀를 가렵게 해주면, 귀를 즐겁게 해주면 다 세상 교회들이 뭐예요? 귀 즐겁게 해주잖아.
못해요.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보고 해야 하는데. 마태복음 16장 20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줍니다. 우리는 천사는 아니지만 예수님과 같은 몸이 돼서 군대가 돼서 우리도 온단 말이에요. 그때 세상 사람들 행위대로 갚아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이 땅에 환란이, 실론 환란이 있을 때 우리는 올라가서 그때 가서 회개보고 합니다. 그러나 땅에 남은 자들은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땅에 남은 자들 또 지옥 갈 자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그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19절 그러므로 그들이 서쪽으로부터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해 뜨는 곳으로부터 그분의 영광을 두려워하니 원수가 홍수와 같이 올 때 주의 영께서 군기를 들어올리사 그를 치시리다. 군기를 들어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메가드 장군 같은 데 막 입성하고 또 보면 러시아가 막 우크라이나를 들어갈 때 막 군기를 앞세워서 들어가잖아요. 군기. 정복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서쪽, 동쪽. 해 뜨는 데는 동쪽, 서쪽. 다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서쪽, 동쪽 사람들이. 뭐 다요. 무슬림, 중동. 군기를 들어올리사 이교도들을 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 또 주님께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그들을 다 내리칠 거란 말이에요. 에레미야 4장 6절 시온을 향하여 군기를 세우라. 이스라엘을 향하여 뒤로 물러나며 머물지 말라. 내가 북쪽에서 재앙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많이 했습니다. 시편 60편 4절 주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의 깃발을 주시면 진리로 인하여 그것을 펼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시고 항상 내가 회개보고 당할 것을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그래요. 저는 알아서 주님이 가운데 딱 계셔요. 딴짓 못하겠다. 딴짓 못하겠다. 말씀을 순종해야죠. 그러나 저는 그 생각이에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목사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령을 억누르잖아. 자기 생각을. 제가 지난번에 수요일날 육과 영을 얘기를 했어요. 20절 그 뒤에 구속자가 시험에 임하며 야곱 가운데서 범법을 떠난 자들에게 이 말이라 주가 많으노라. 주님께서 오시는데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때라도 순종해서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도망간 자들 그들은 주님의 깃발 아래 모이게 돼요. 천년 왕국 통치에서.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그 구속자신 만군의 주가 이같지만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의 다른 신이 없단 말이에요. 어디 이만희가 끼어들 때가 있어. 계시록 11장 17절 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친히 오세요. 친히 오셔. 뭐 저기 박근혜가 최순실 통해서 통치해도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물론 뭐 얼마나 통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법에서 그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20절 읽어드렸죠. 그 뒤에 언제 2000년이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2000년이에요. 지금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들은. 그러나 주님께서 오신다는 말이에요. 마가복음 13장 20절 주께서 그날들을 짧게 하지 않으시더라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구원이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분께서 자신의 택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는데 왜 우리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선택받은 자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했잖아. 근데 그냥
우리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뭐라고? 아까 유대인과 우리 크리스천을 나눌 줄 몰라. 이 경륜을 모른다니까. 디스펜세이션. 또 하나는 뭐예요? 아까 테스트먼트, 커버넌트, 언약을 몰라. 그러나 들으려고 안 해. 들으려고 안 해요. 저하고 1대1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반론을 못 해. 저 주위에 지금 목사들, 원래 저는 노예가, 총회가 저 수원에 있어요. 그쪽에서 제가 안수를 받고 이렇게 그래서 하는데, 제가 그쪽 노예 총회 나가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쪽에서 개인적으로 할래도,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하고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들하고 틀리다고. 이상하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도 틀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사야 54장 8절 내가 조금 진노하는 가운데 내 얼굴을 잠시 내게 숨겼으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숨겼잖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님 몰라보잖아. 그들은 메시아로 알지 않았잖아. 영존한 친절로 내게 긍휼을 베푸리라. 영원한 친절로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때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아니요,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위기가. 천년통치가 끝나고 나면 여기 곡과마곡을 풀어놨을 때 곡과마곡에서 마귀를 풀어놓으니까 와서 사람들을 미워가잖아요. 많이 미워해갑니다. 그래서 그때 백보자 심판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됐기 때문에 다시는 죄의 몸으로 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같은 몸이기 때문에. 그럼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도망갔다가 다시 천년통치 들어온 자들은 그들은 유대인들은 아까 영원한 친절로 이들을 베푼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은 고감마곡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들은 사단을 잠깐 나왔을 때 그들 편을 안 듭니다. 많은 양으로 분류됐던 많은 이방인들이 그 속에 들어가죠. 그런 거 아시고. 그래서 아까 짧게 해줬다는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21절 나로 말하건대 이것이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라. 그들은 누구라고? 이스라엘. 주가 말하노라 내 위에 있는 내 영과 내 위에 두둔 말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과 내 씨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언약이 뭐라고? 신의 삶에서 맺은 첫 언약이 아니라 나중에 맺은 언약인데, 이 언약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한테 주는 새 상속 언약, 뉴 테스트먼트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는 커버넌트,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에레미야 31장 31절에 그 새 언약이 뉴 커버넌트, 또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8장 7절 첫 언약 커버넌트, 8장 8절에 히브리서 새 언약 뉴 커버넌트란 말이에요. 커버넌트. 제가 그냥 영어만 나오면 조금. 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뉴 테스트먼트.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마가복음 14장 24절, 누가복음 22장 20절, 고린도전서 11장 25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새 상속 언약. 마가복음 26장 28절. 몇 분이에요 지금? 마가복음 14장 24절. 우리한테 준 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라. 이 피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 아까 마태복음 26장 28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28절.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개혁성경에 나와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피,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놓으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여기는 뭐예요? 뉴 테스트먼트,
저쪽 에레미야나 히브리서가 가서 봤더니 뉴 커버넌트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을 안 보고 개역 성경 한글로 보니까 언약을 예언약, 십계명, 새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서 천년 통치에 들어가서 그때 눈을 뜨고 그때 성령을 받아요. 그때서 우리는 지금 성령을 받았잖아.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잖아. 이걸 착각을 한 거야. 목사가 한국교회 목사가 97, 8% 목사가 그러니까 무지하지. 그러니까 신천지가 예언약 새 언약을 가지고 나와도 그걸 잊어먹질 못하지. 제가 60이 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도 그래요. 내일 오면 좋겠어요. 오늘 오시면. 뭐 내일이 뭐예요? 오늘 오시면 좋지. 쉽게 안 오시면 야, 나이 먹은 사람 돈 버리는 그거 하지 마세요. 아까 분배 사역을 바울이 분배 사역을 맡았잖아. 은혜의 복음을 교회를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이 분배 사역을 위해서 일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부지런히 실력을 쌓으세요. 제가 2006년도부터 그때부터 말씀 공부를 쭉 해왔던 것 같아요. 15년이에요. 15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머리가 좋을 거예요. 한 5년 하면 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봐요. 저하고 통화를 해보면 저 매일말씀 TV 구독 오신 분들하고 정말 저는 그래요. 아, 저 목사님들 내가 만난 다른 목사님들보다 월등해요. 성경을 보는 눈이. 저 세월 따먹게 오고 있는 거야. 바깥에. 그러니까 종교생활 들랑달랑 그들한테는 뭐예요? 교회 출석해가지고 주정헌금이라고 그러지. 주정헌금 11조 그거 내면 끝났어. 그리고 와서 조금 열심히 한다는 것이 설교는 뒷전이야. 가서 식당 가서 밥 하는 것이 그들이 일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망한단 말이야. 유대인같이 저것들이 망할 거라고. 왜? 주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다.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이 기록된 말씀이 영생을 얻는 줄 너가 상고하고 알거니와 기록들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하는데 아까 말해요. 믿었으면은 신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디모데후서에 연구하라고 그러잖아. 이런 것은 다 챙겨놓고 아까 말한 대로 세대주의 이런 개념을 이해를 못하니까 세대주의. 그러니까 까막눈이지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는 뭐예요? 예언약, 새 언약.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다니까? 그들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거야. 우리는 새 상속 언약이라고 상속이야. 상속 언약은 뭐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 이 송해도 지금 엊그저께 돌아가셨죠? 재산이 많은 모양이요? 재산이 많은 모양이요? 그걸 갖다 여러분이 상속자로 정해놨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 이 우주요. 광활한 우주. 저 셋째 안을 나중에 이것이 하나가 돼버려.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한테 통치하라고 주님께서 이름을 하신단 말이야. 나는 그걸 머릿속에 그리면서 잠을 자요, 항상. 나는 우주를 내 머리는 돌아다닙니다. 정말이에요, 저녁마다. 정말. 그만. 여기가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잠깐 소풍 갔다 왔다 가는 거라고. 누가 뭐 노래 가사에도 있지만. 좀 어렵죠? 어렵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도 말씀이 어렵다 했어요. 진리는 어려운 거예요. 오늘 말씀 냈습니다. 감사합니다.